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구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체험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리이고, 이건 뭐 교리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서 이것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신앙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성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 없이 또 잘못 알아서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세우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금방 죽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뭐 의사 선생님이 되었던 약사 선생님이 되었던 어떤 트레이너가 되었던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고 이렇게 약을 먹고 하는 어떤 처방을 권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따르게 되겠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하다면 약도 먹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어떻습니까? 당장은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내 몸이 괜찮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몸이 괜찮아졌을 때를 돌아보면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내 영혼이 문제도 보이지 않죠. 완전히 그냥 몸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그런데 몸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면 그때 내 영혼도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은 근데 육신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전 영혼, 내 영혼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으로 사는 이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살던 삶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도 변화하게 되지만 전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바뀌어 간다고 바뀐 그 순간, 어떤 권면을 받은 순간, 어떤 신앙의 자리에 들어선 순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칭의와 성화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는 칭의와 성화가 구별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분리되어서 전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화교리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말도 매우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리다기보다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해되더라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삶에서 그 모습을 흉내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닮아가는 모습들이 되겠죠. 그 닮아가는 모습의 행위적인 모습 때문에 어떤 성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고 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접붙어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는 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성화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신분이 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책임적으로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요. 은혜로 믿음을 받지 않았다면 복음의 비밀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을 받지 않았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성령을 따라 움직일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과정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수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잘 세워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단들 그리고 사단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끌어당겨서 실족해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구원받지 못했더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교회에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키기에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히 구별되는 증거이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에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난해 구절로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신학적으로는 싸우지만 우리가 칭의와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되는 성경 구절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지만 아멘, 우리 편에서는 그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증거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것은 그 비밀한 복음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하나님 자녀라면 이 땅의 재물을 탐하고 살아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땅에서의 명예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의 문제까지도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 가운데 동역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가정 공동체, 그 공동체로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슴속에 정확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지로서 사용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음보의 권세가 절대로 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와 복음, 그리고 영혼 구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것인가 하고 이 성화의 교리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리가 이 교회에 넘치고 그것이 모든 여러분 은혜 나누는 가운데 함께 되는 주가 되는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은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고 그 성화의 과정 또한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양자된 자로 해내야 될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먼저 일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구원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린 그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까지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이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닮아가는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닮아가는은 우리 인간의 언어적인 표현의 한계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말이고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성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지 법적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지속적인 닮아가는이 아니라 그 지속적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책임으로 다하는 그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쳐 평생을 걸쳐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성경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는 카다시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구약 178면입니다. 레위기는 이게 좀 막 붙어 있죠, 그죠? 잘 안 뚫고 들어가질 않죠, 우리 손이. 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카다시입니다. 따로 떼어놓다, 구별시키다라는 의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저를 보시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끄집어다 넣고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구별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되라는 의미는 가장 첫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이렇게 집어놓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다 놓고 한 사람은 여기다 놓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안에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지어 넣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 아까 전에 카다시가 그렇게 구별해서 안에 넣어 놓은 것이라면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되다라는 헬라어는 하기야조라는 말입니다. 이건 과정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저의 의역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하기야조는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 넣어 두었어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 요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과일주 같은 걸 담을 때 술 안에다 이렇게 넣어 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그 영향력을 받게 되죠. 과일 기준으로 보면 술 말고요. 과일 기준으로 보면 과일이 그 술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게 되자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기야조는 구별해서 그 안에다 넣었을 때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 17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라는 진리,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진리를 통해서 이들이 변화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어떤 과정적인 의미가 신약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과정이라는 말이 매우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거죠. 칭의는 의롭다 함은 그리고 구원받는 것 스타트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만 성화라는 그 과정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전혀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할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 자녀로서 전 영혼을 하나님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의 전 영혼, 육체마저도 거기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화도 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거룩해야 되는 그 당의 명제에 순종하는 삶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무언가 책임이 있다면 그것 하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해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연속적으로 지정의 전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해야 되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다 이것이 내 영혼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놓은 그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수도원과 그리고 수련을 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에 그렇게 가톨릭에서 애를 썼던 것의 패착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루터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수도원에 있는 성직자들이 매춘부와 낳은 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이 그 시대에 있었을 정도로 인간의 모습은 추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이죠. 하나님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이긴 하지만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거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 전 과정, 그것이 성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분 지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진리로 여기게 하고 그 진리를 통해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의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라나지 않는 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병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두어 왕의 상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그리고 먹을 생물과 먹지 않을 생물을 분별하라는 레위기 말씀에 그는 순종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순종으로 결단을 보여줬죠. 이후에 다니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함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항상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요셉을 표현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큰 이가 이 집에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가 지금 현재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큰 죄를 지으리까 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정직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순결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이집트 총리까지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집트 총리까지 높이는 데 있어서 순종하겠다는 신앙으로 하면 행위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총리까지 올리실 거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요셉의 순종, 그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계기와 토대를 만드는데 후속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었던 것이죠.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별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에서 맺어지는 세상적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정성껏 열정적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거기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나간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은요? 아니요. 그 성화의 과정이 멈추어 있는 것처럼 딱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말씀으로 승부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말씀으로 승부 보아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서 성화의 과정이 이런 것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만 할 책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지어서 이 안에 넣어두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매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거룩하게 되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좀 구별이 됩니까? 하나님 여기 안에 넣어두셨잖아요. 하나님 안에 끌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넣어두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은 구별이 되나요? 보이는 것이 무언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의 순종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완전히 구별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칭의의 이 벽까지도 허물어 내릴 정도로 여러분들을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생의 사명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주 사랑 안에 거하는 세리세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뒤늦게라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이 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류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랬구나, 나를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화의 긍정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를 걸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다니엘은 그냥 단순히 순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종하겠다고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루에 3번 모든 것을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예배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도가 그를 살게 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녘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 생활, 깨어 항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죠.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살이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중에 모든 지각에 떼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어려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도가 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뜨겁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알려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2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기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보았던 것처럼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의 시간이 부족할지라도 한시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기도가 한시라도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 아이템 장착하는 것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과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세상과 꼭 같아질 유혹과 시험 올 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은혜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힘,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게 됩니까?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것, 그리고 내 세상에서 위치한 내 생명을 걱정하느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기도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게 될 때 주님의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시간을 기도에 드리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그 결과의 모습이 성화가 아니라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기도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조금씩 흠없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성화를 받는 과정,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시잖아요. 그것이 전 과정에 걸쳐서 한 이야기라면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는요, 매일매일 매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인도를 통해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자꾸 조금씩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아니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끄는 경우들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우측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로상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성령은 그걸 원치 않았죠. 그죠?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했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로 오히려 많은 전도 여행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죄된 모습으로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하게 하죠. 매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아주 밀접하게 간섭하셔서 하라, 말라 이런 얘기까지도 이끌어가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죽이는 삶이 아닌,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닌, 거기에 멈추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은 살리고 또 생명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 그분은 달려갔지만 거기에는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삶입니까?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살고 계세요?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살리는 삶입니까? 직장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살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저주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삶입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내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 살아 숨쉬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나아갈 때 그 전 과정이 성화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이 여러분에게 성화의 길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절망의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처져 있지 마라. 방에만 있지 마라. 무언가를 해봐라 하는 것은 절대로 지금의 젊은이들 다음 세대에게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사단이 억누르고 짓누르고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좁은 문을 가지만 그 결국에는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분명한 대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다음 세대 사역도 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그렇게 심장으로 가슴으로 믿음으로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뒤돌아보면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의 욕심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 안 되는 거니까 너네 행위로 안 되는 거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매번 따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체적인 과정을 가장 중요한 성화의 구체적인 과정이라고 오늘 말씀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죠? 민감해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전도 대상자들도 있고 여러분 옆에 주변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처져 있지?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좀 해봐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만 있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교회에 초대를 하고 예배에 초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자는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서 절대로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자.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갔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신앙 공동체의 힘이고 함께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자고 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힘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모이지 말자, 모이기를 안 한다, 귀찮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긴 한데요. 괜시리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그것을 완전히 바깥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신앙 가지고 있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이 자꾸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말씀 나누자 그러고, 그런 것보다 저 사람한테 돈 한 푼 주고, 저 사람 편하게 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게 좋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반드시 거기에 새 생명이 맺힌다라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다른 영혼들마저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것이 너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세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해 주어야만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복음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예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했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인류를 사랑했던 사람은 인류를 돌아보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꽤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을 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단순히 육신적인 인간적인 사랑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미세하게 교회 같은데 교회 아닌 이단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개교회들, 큰 교회들은 그것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만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있으면요, 그것을 세워서 복음을 꼭 전해야 할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이실 겁니다.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서로 사랑과 선행의 격려함이 있습니까? 그게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마저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의 과정 안에 포함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힘이 되기 위해 모이십니까? 여러분의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모일 때가 있고, 또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는 모임인 것인지, 함께 모이기를 패하게끔 만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거기에서 은혜가 없고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없다면 그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과 복음이신 주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은혜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 모임의 주가 되고, 그를 통해서 다른 한 영혼이 주님 안에 들어오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뭐 제 생일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들이 있을 때 저를 격려해주고 해주는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서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고마움으로 저에게 그것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항상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선물이나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섬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겠지 하는 것 때문에 감사와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화의 과정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전체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화의 과정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화의 과정은 칭의와 분리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그 칭의를 보증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증하는 것이 단순히 그때 스팟으로 그 시점에만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게끔 쪼개서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되자마자 영원히 그 구원에 대해서 인치시고 그 구원의 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 즉시 네가 아무리 연약하고 황당하고 죄짓고 보기 힘든 추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너 영원한 생명 가지는 건 내가 반드시 책임지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리고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있는 우리를 그분께서 반드시 부활시킨다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많이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체적으로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연약한 과정이 있을지라도 성화의 과정에서 넘어지고, 조금 안 좋은 표현을 쓸게요, 개판을 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거 완전 밑바닥인데? 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인데 내가 이런 화가 난다고? 내가 지금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인데 내가 이런 행동이나 이런 감정 상태가 있다고?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닥에 무너져서 깔아져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과 칭의는 분리될 수 없으며 반드시 칭의받은 백성에게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내가 예전에 이런 생각도 안 했잖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는데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본인이 그렇게 완전히 내팽겨치고 고민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면요, 예전에는 그런 것조차도 고민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야 될 텐데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거기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기에 매우 아름답고 겸손한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100% 다르다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뭘 잘 해내야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꺼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좀 돌아와서 성화의 과정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가정에 가까운 부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절대 안 변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렇게 인생길이 조금씩 육체적으로는 늙어가는 것, 그 과정 전부가 성화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구원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는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몸이 조금씩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화가 나세요? 저는 지금이 갱년기 상황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렇게 코로나 이후 그리고 또 제가 과하게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역했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몸이 정말로 예전 같지 않음을 조금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늙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좀 다르다. 그럴 때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났어요. 내 몸이 이랬다는 게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인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시고 줄이시고 힘을 빼시고 하는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 성화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어때요?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뭐냐면 더 운동하게 해요. 그리고 더 말씀을 보게 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화 과정에서 넘어질지라도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놓고 그 뒤를 애프터 서비스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절대로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그 안에 내가 그 열매처럼 과일처럼 그 안에 쏙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 일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하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요, 나라는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영으로 맞춰주는 뭔가 값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너 괜찮아, 너 내가 영화롭게 만들어서 영원히 찬송하게 할 거야 할 때 그 기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 나는 왜 이렇지? 좌절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길을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주님 다시 오는 그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하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비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며 우리가 거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임을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한번 구원한 우리를 그냥 그만해도 정말로 감사한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우리 얼굴을 닦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합당하게 거룩해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말씀을 참 순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내 말로 하나님 말씀을 쥐어버리는 그런 삶을 지난 한 주간도 분명히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곱 주에 맹목하지 않게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바빠 먹고 사는데 그게 더 힘들고 중요한데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고 예배할 시간이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화의 과정에서 기쁨의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동안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선물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주고 영화롭게 할 것을 믿었다고, 나는 도저히 안 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이라도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